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거두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가자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발마디도 그리하였다. 함께 하시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저희 성경 속의 인물 좀 살펴볼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이게 좀 어려웠어요. 요나단이 생각하기도 좀 어렵고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계속 미뤘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한 사람은 또 다윗인데요. 언제까지 미뤄질지 잘 모르지만 요나단도 약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는데 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듯이 우리말 이름이 뭐가 좋을까 생각해도 도통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딸 이름이 하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그 딸 이름을 하선이라고 지었는데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선물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비슷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선물. 그래서 하선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사울과 부인 아히노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장남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또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한 번쯤은 좀 보셨을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통에 이제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는 또 비극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뭐 요나단 그러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이름은 뭐 요즘으로 치면 연관 검색어, 뭐 네이버에 누굴 치면 연관 검색어 누구 나오듯이 요나단을 만약에 생각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연관되는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과 깊은 우정을 쌓았던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지막은 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좀 안 됐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관점이긴 한데 또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놓고요. 좀 어릴 때는 그냥 순박한 생각에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기서 죽는 게 맞죠. 군인이 전장에서 죽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 마지막 날이었나 마지막 전날이었나에 성도분 가족이 이렇게 쭉 오시다가 좀 굉장히 교회로서 참 큰 일을 겪은 것이 새벽 기도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이제 병원 가시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 신앙도 좋으시고 교회 내에서도 되게 존경을 받던 분이었어요. 권사님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참 저희 청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 오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근데 한참 지난 후에 어떤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사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유권사님이셨는데 그 유권사님이 그럼 새벽 기도 오다 돌아가셔야지 어디 뭐 다른 술집 가다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번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어느 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가 다 죽거나 예배드리다 죽거나 기도하다 죽거나 찬송하다 죽는 게 맞는 거지. 저기 뒷골목에서 뭐 나쁜 짓 하다가 죽거나 뭐 비리를 저지르다 죽거나 이거는 오히려 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약간의 비약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요나단을 한번 좀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고 용맹한 사람이었고 블레셋과 정말 전투를 많이 치르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계속해서 구원해내고 막아내던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의 죽음의 자리도 사실 그 자리가 제일 적절한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들을 저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요나단 저에겐 되게 어려웠던 사람인데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데 왕국이 처음 이제 시작하면 체계를 잡아야 되고 어떤 기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시기에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 왕의 장남.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은 뭐 세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 중에서는 블레셋이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었어요. 그때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장비가 달라지는 겁니다. 군사 무기가 달라지는 그 시절에 블레셋이 그런 부분에서 제일 좀 빨랐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참 위협이 되던 그런 세력이 되었고, 요나단은 역시나 그런 블레셋과 계속해서 다툼 속에,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뭐 국가가 강성한 국가의 기틀을 잡아야 하는 그런 어떤 막중한 시대적 책임도 갖고 있었고, 블레셋이라는 위협의 그 존재에 계속 맞서야 되는, 사실은 굉장히 격동기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왕자, 그러니까 세자 우리로 치면 후계자가 된 것은요, 그냥 아버지가 왕이 어느 날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그렇게 된 게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또 뭐 오늘날로 치면 어떤 시험을 치러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자수성가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어느 날 왕이 돼버리니까 내가 왕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도 사실은 맏아들이다 보니까, 장남이다 보니까 모든 기대를 받았고, 사실은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군대를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분리해서 나누게 되는, 사실은 사울 왕 다음 가는 어떻게 보면 집권자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요나단의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좀 그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습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좀 해석하는 그런 내용 몇 가지만 가지고 좀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걸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의 첫 번째 특징은 믿음과 용맹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뭐 용맹한 건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한 뭐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도 이 사람 대단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나서 이제 특별 군대를 편성해서 3,000명의 군인을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해서 2,000명은 자기가 이제 자기 휘하에 두고요.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겨서 요나단이 지휘하게끔 군대를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나단이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죠. 왕자의 신분이었던 이 요나단이 이런 지휘를 맡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미 그가 출중한 지도력도 갖고 있었고 장군으로서 장수로서 정점에 올랐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울도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인정을 하고 여러 아들 중에 또 여러 측근 중에 요나단에게 이 막중한 책임을 맡긴 거겠죠. 그래서 한 번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블레셋 수비대를 이제 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블레셋이 워낙에 군사들도 많고 군사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 사울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찾기도 하고 막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블레셋이 워낙에 막강한 군대니까 사울도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뭐 전체적인 뭐 군대 사기는 저하될 대로 됐었겠죠. 그런 상황에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 성경에서 이제 자기의 무기를 든 자라고 하는데 수행원이겠죠. 수행원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둘이서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들어가서 이제 블레셋 가서 우리가 블레셋을 치자, 이제 무기 든 자를 데리고 가는 건데, 그 두 사이에 바위가 막 험난했다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험산 줄령 같이 바위가 험난했는데 그 가는 것도 힘들고 뭐 블레셋을 치는 것도 힘들지만 접근하는 것 자체도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기든 수행원도 이건 아니다 싶었다 생각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뭐 완만하게 수월한 상황이 아닌데 그 상황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든 그 수행원에게, 수행원이 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아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대답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 한마디로 사실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요나단 믿음이 이럴 때 이렇고 저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런 설명을 구차하게 하나 안 하고 그냥 이 요나단의 한마디를 가지고 요나단의 믿음이 이 정도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정말 담대한 믿음이고요. 이게 뭐 조금 더 그냥 해석을 덧붙이자면 블레셋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는 우리의 왕 되신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걔네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쟤네는 하나님이 없는데 왜 쟤네를 두려워해?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뭐 전쟁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 전쟁은 뭐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이게 결판내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한테 속한 것,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 얘기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 좀 뭔가 이렇게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오버랩되면서.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요나단이 이런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맹함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것. 뭐 성경학자들은 뭐 무예까지도 굉장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험한 바위산을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을 쳤어요. 얼마나 용맹함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날 죽인 사람이 2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20명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20명 정도를 죽였어. 이거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대규모 전쟁에서 20명 정도를 이렇게 뭐 암살같이 뭐 해서 좀 조용히 죽였다 해도 이게 근데 별 큰 문제 아닐 것 같은데 성경은 이게 엄청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일이 돼버렸죠. 자기 병기 든 자와 함께 올라가서 이러한 용맹을 떨쳤는데 이게 어떤 여파가 있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가까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둘이서 20명을 죽였는데 그게 성경에서는 들에 있는 모든 진영, 그 군대가 이렇게 진으로 나눠지잖아요. 진으로 나누는 그 모든 들판에 있는 진영들,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 전체, 그리고 많은 부대와 뭐 노략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군대들도 모두가 공포에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이 떨었는데 큰 떨림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런 걸로 치죠. 저희가 남북이 좀 대치되고 있잖아요. 뭐 어떤 사건을 뭐 저희가 지칭하기 좀 어렵지만 정말 철두철미로 저희가 경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디서 누군가가 큰 어떤 부대가 크게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밝혀보니까 저쪽 상대편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서 그것을 부셔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거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경계를 삼엄하게 했는데 뚫렸어? 이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건 좀 실제 사건을 말씀드려 좀 그렇긴 한데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나서 뭐 이랬다 저랬다 막 논란이 많은데 그건 둘째치고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제가 무슨 걱정을 했냐면 아니 정말 아무도 미군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뭐 해군도 정말 삼엄한 경비를 하는 그런 상황에 정말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의 함정을 그렇게 두동강에 낼 수 있다라면 앞으로 더 큰 일인 거예요. 제 마음에는. 야, 그럼 언제 어떻게 서울에 들어와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떨림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20명이 전사한 게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 진영 전체가 우리가 이렇게 견고하고 확고한데 2명이 와서 20명을 죽이고 갔어.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 갔어. 이게 공포가 된다. 그럼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와서 누굴 죽이고 갈지도 모르잖아 라는 공포가 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여하튼 성경은 이 단순히 20명을 죽인 사건이 그냥 그렇게 끝난 사건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의 온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사건. 그럼 이건 반대로 무슨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 진영의 사기가 정말 올라갈 대로 올라갈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여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성경은 또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사무엘상 1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요 작은 시작한 일이 이전에 히브리 사람인데도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사울 왕 요 세력을 뭐 전쟁하는데 같이 연합군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이켜서 사울에게 귀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로 다 숨어서 야 전쟁 나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 하고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도 야 사울이 이길 것 같아 하면서 사울에게 다 붙어서 도망하는 블레셋을 추격해서 어떻게 보면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대승을 거두게 되는 그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이죠. 뭐 승리 중에서도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요나단에게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요나단의 그 생각 없는이 아니라 정말 용맹함을 가지고 적진에 뛰어든 그 용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용기가 참 대단한데 야 어떻게 둘이서 들어가서 그 삼엄한 경비를 두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블레셋 병사를 죽일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인데 이 원인이 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아까 말씀드린 대답.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 믿음이 확고하다 보니까 이런 용기를 자연스럽게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야 용기 있어 결단력 있어 이건요 사실 그 뒤에 그에 대한 믿음이 철저한 사람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용맹함, 이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한 큰 용기, 그 용기의 뒤에는 신실한 믿음이 뒷받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면 여러분 이제 요 얘기를 요나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용기 있는 사람을 좀 쓰실 수 있겠구나. 사실은 많이 쓰시죠.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시는데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한꺼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은 정말 견고한 믿음의 사람을 쓰시겠구나, 쓰시는구나, 써 오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쟁터니까 좀 우리랑 상황이 다르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절이요, 우리 이 시대가 정말 전쟁터입니다. 정말 많은 유혹과의 전쟁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뭐 박해가 끝난 시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외부적인 핍박이나 박해는 끝난 시절이지만 크리스찬으로 살기에 그럼 그 박해를 받던 시절보다 좋으냐? 외부적인 환경이 더 좋냐라고 물으면 그때보다 훨씬 좋지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핍박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 없었던 많은 유혹들이 사방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많은 유혹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게 사실 오늘의 우리의 형편입니다. 또 여러분 유혹뿐이겠습니까? 이 사회 자체가 경쟁 체제예요.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상황들에 몰려있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럼 거기서 경쟁하고 남을 이기고 올라서야 되는 그런 경쟁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삶.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이 터지고
다툼이 생겨나는 그런 살벌한 전쟁터에서 저희들은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라는 것이 싸우고 이기고서 물리치고 이게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그 전쟁에 나아가는 맞닥뜨리는, 피하지 않고 마주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용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용기 있는 삶으로 정말 이러한 전쟁과 같은 상황,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 정말 바른 크리스찬의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용기를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어떤 공장이 있어가지고 네이버 쇼핑에다 검색해서 믿음 뭐 얼마 이렇게 사면 참 좋겠는데 쿠팡에도 안 팔고 네이버에도 안 팔더라고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그 친구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 친구가 목사가 됐다니까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기 어려운 걸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냐?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야, 믿음이 좋으니까 목회를 하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야, 그 믿음 그거 어떻게 구하냐?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제일 정답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근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많을까? 아니면 좀 떼쓰고 애쓸 때 더 주시는 경우가 많을까? 그걸 이제 살아오면서 보니까 떼쓰고 울고 막 하나님께 매달릴 때 더 많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경험의 수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만 해서 구할 수 있냐? 제가 지내보니까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주는 믿음도 있긴 있지만 정말 건강한 믿음은 결국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같이 가야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미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에 눈이 열리고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신비로운 경험을 저희가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네.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있었던 일을 별로 이렇게 설교나 이런 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나 뭐 저희 가족들하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있었던 얘기 별로 하지 않는 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간증거리를 많이 주시려고 그러는지 굉장히 늦게, 사실은 교회는 일찍 다니셨어도 굉장히 늦게 저희 표현으로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성경을 보시다가 어느 날인가 문득 믿겨져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숱하게 얘기하고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절대 이해하고 믿지 못하시다가 그걸 포기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님이 먼저 믿겨져.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신 거죠. 이거 뭐 대체 봐도 생각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구하신 거죠. 나도 좀 이해하고 싶다. 하나님 주신 그런 선물 같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2000년 전쯤에 저 팔레스틴 지방에 한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기가 처녀가 났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살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존재도 없었던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쓰인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다 믿겨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박혁거세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도 안 믿겨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그걸 믿어? 설명 못합니다. 그냥 나는 믿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접하면서 그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승리, 바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신의를 지키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성경학자들이 요나단에 대해서 평가한 공통적인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바른 것을 바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본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기꺼이 배우려고 했던 기본적인 자질이 있었고요, 자신이 감동을 받은 일이 있다면 기꺼이 칭찬하고 존중하고 그를 높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기 드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이 성경 전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느 해에 블레셋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근데 이번에 블레셋이 들고 들어온 건 뭐 화려한 철기 어떤 전쟁 그런 무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장군을 한 명 전면에 내세우고 쳐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듯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니까 약 2.9m 정도, 뭐 약간 과장이 있더라도 굉장한 그 거인이었을 거고요. 놋구두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5,000세겔 정도, 그러니까 57kg 정도.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놋 단창을 또 메고 창자루가 뭐 배틀채 같다라고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창날에 들어가 있는 철, 그러니까 창대 말고 창날에 들어간 철이 600세겔, 그러니까 거의 한 7kg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굉장한 무기를 장착한 굉장한 거인,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 그 전면에 나서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다. 뭐 이 얘기는 뭐 더 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 뭐 잘 알듯이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완전 이제 겁먹은 상태의 이스라엘 군대가 된 거죠. 뭐 나갔다간 뭐 다 죽으니까 뭐 어떻게 싸움이 되겠냐. 비주얼 자체가 완전히 압도당한 건데요. 자, 그런 상황에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시면 대답하셔도 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 앞에 가면서 그가 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요나단의 그 말,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 거의 맥락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요,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끝난 거죠. 그날 그 사건으로 전쟁이 완전히 성패가 결정지어진 거죠. 이 다윗의 용맹한 믿음을 보고 누가 놀랐을까? 뭐 사울도 놀랐고 많은 사람이 놀랐지만 요나단도 놀랐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어떻게 보면 용맹함과 믿음에 있어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골리앗 앞에는 이 사람도 못 나선 거예요, 요나단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시기를 했다? 아닙니다. 감동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이 얼마나 커졌는지 성경은 너무나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사랑이라는 표현이 단어가 그래서 그렇지만 정말 존경했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오늘 우리 청년들의 말로는 리스펙하게 됐다라는 걸 거예요. 여러분 뭐 용사는 용사를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가는 대가를 알아보고,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과 용기를 정확히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주는 게 오늘 본문에처럼 자신의 겉옷, 군복, 칼, 활, 띠 이런 걸 다 주는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축하하고 높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감정, 그 좋은 감정일 때 그가 가졌던 이 마음이 요나단은 죽는 날까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이후에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때 계속해서 그것을 저지하고 막아선 사람은 누구보다도 요나단이었어요. 여러분들 좀 지루한 얘기일 수 있지만 또 반복돼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없어지면 제일 이득을 볼 사람은 사울도 아닙니다. 요나단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없어지는 걸 제일 막아선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요나단을 평가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옳다, 바른 것은 바르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아까 그 믿음의 대가였잖아요. 그의 믿음에는 다윗이 없어지는 게 틀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울이 저렇게 하는 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 바른 것, 믿음 안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는 바른 선택으로 아버지를 계속해서 말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아무리 왕자가 막으면 뭐합니까? 왕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엔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이 설득하는 부분을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좀 읽어드리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높여주는 거죠. 5절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안 된다 얘기죠.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설득이 됐습니다. 사울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안 할게.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또 바뀌었죠. 성경은 그때의 표현을 뭐라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이제 할 수 없는, 설득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단창을 집어 던졌고 다윗이 이제 피하게 됐고, 뭐 이제 안 한다고 했다가 단창을 집어 던진 요나단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서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떠나보내게 되죠. 요나단은 그 이후에도 계속 왕을 설득을 합니다만 이게 되지 않죠.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결국 다윗을 떠나보내면서 서로 맹세를 하는데요. 제가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을 좀 읽어드리면 이런 맹세를 합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이별을 한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는 그 맹세를 하게 되죠. 아마 이제 이 이후에 요나단은 그 전장에서 죽을 각오를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 아닌가. 사울 아버지 사울을 보면서 권력의 덧없음도 봤을 거고 정말 선택의 부분이 믿음과는 전혀 정반대,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전 반대의 길을 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죽는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하지 않았을까. 왕이 되지 못할 것도 스스로 다짐도 했을 거고 예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는데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했다라는 그 신이, 이 부분, 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움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변치 않았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거고요. 이런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훗날 노래를 불렀는데, 왕이 됐을 때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사무엘하 1장 26절에 요나단을 향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왕이 된 이후에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뭘까라는 걸 그냥 생각해 보면 여전히 다윗 역시 요나단에 대한 기억, 요나단에 대한 고마움,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맹세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 나와 너 사이에 선한 그 교제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맹세가 계속 어떻게 보면 유효한 맹세로
뭐 삶과 죽음이 갈렸지만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훗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요.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극진한 왕자의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이건 뭐 요나단에 대한 사랑이 이어질 수,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격가지로 좀 얘기를 하면요. 둘이 맹세를 하는 사이에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그 맹세. 그러면 이거는 뭐 저희가 다 보게 되는데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라는 게 어디까지 할까? 무비보셋에서 는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이건 또 더 안 이어지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왕국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질 때요. 남쪽엔 어느 지파가 있었는지 아시죠?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어느 지파죠? 네,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학자들은 이게 뭐 땅 분배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베냐민은 엄밀히 얘기하면 유다와는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 12아들 중에 요셉,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유다와 같이 남왕국에 거하게 됐다는 거죠. 무슨 지정학적인 사연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이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과 요나단의 후손이 이렇게 분열왕국에서도 이렇게 같이 있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요. 여기서 끝났나 생각해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신약시대에도 있더라고요.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제자가 있습니다. 12사도가 아닌 특별하게 기이한 모습을 통해서 부른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까지 이어진 거 아닌가라는 그냥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둘의 그 약속과 맹세 그리고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자세는 정말 정의로움, 그 공의가 있었고요. 그것이 변하지 않았고 또 그 신의, 정말 그 신뢰성이 한결같이 지속됐다라는 그러한 요나단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을 보면서 어때야 될까요, 저희가?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는 요나단, 우리보다 좀 앞서 나간 신앙의 선배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요나단 그러면서 막 화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당신이 정말 섬기는, 당신이 정말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앙의 여정을 정말 흐트러짐 없이 걸어간 그 모습을 본받자는 겁니다. 왜 가능하냐면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지만 대단한 사람들 맞지만 본질적으로 저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저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그들보다 능력치도 작고 모든 것들이 다 초라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나단에게 그 힘을 원천적으로 주신 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은혜를 우리도 받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정말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른 건 바르다, 옳은 건 옳으다 할 수 있는 정의로움을 가질 수 있고,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약속이나 모든 모습을 정말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는 신의를 지닌 사람으로 우리도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들이 있을 거잖아요. 만남에 한정지어서 얘기하자면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 여러분들이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 사이에 정말 이 신의를, 이 정의로움을 정말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지켜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사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반드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시고 많은 신앙의 우리 공동체 안의 신앙의 선배들도 보시면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래요. 정말 믿음에 있어서
또 정말 믿음의 용기에 있어서 정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과 그 신실함과 신의에 있어서 그래도 한 발 앞서 나갔던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을 잠깐 살펴봤지만 정말 여러분 오늘부터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습, 요나단의 그러한 모습이 요나단 쫓아가자가 아니라 요나단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갖게 된 모습이라면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내게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요나단은 건 뭘 남긴 거야? 무슨 업적이 있지? 막 혼자 생각한 겁니다. 다윗과 이렇게 막 요나단 CCM 가수 이름도 다윗과 요나단 있잖아요. 그 우정을 빛난 그거야? 그것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한 것이 요나단의 이 인생이 어떤 결과를 냈냐? 가장 가깝게는 다윗의 생명을 건졌고 다윗의 생명을 건졌다 하면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금 다윗 왕조, 어떻게 보면 통일 왕국이 건설되는데 이 요나단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러한 믿음의 귀한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데 쓰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실한 이러한 요나단과 같은 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우시는데 분명히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어떠한 모양을 통해서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면 제일 먼저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데 하나님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잘 쓸어 쓰시는 그래서 내가 많은 영향력이 있고 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속한 내 공동체를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설교를 작성하면서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 왜 중요하냐? 내 개인의 신앙상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삶만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동성교회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굳건해진다는 것.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중해요. 우리 되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역으로 동성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긴밀함의 그런 관계가 되면 될수록 동성교회 공동체는 점점 더 건강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더 믿음을 견고히 해야겠다라는 각오와 결단도 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